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시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귀한 우리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수요 목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주일 현장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 3부 뉴성 예배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무릎 선교의 달로
7월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귀는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 넘어뜨리려고 정말 으르렁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귀한 양식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우리 모든 목자님들 기도함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박성근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7월이 왔습니다. 아주 덥고 무더운 그런 계절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찾으셨으면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름 혹은 명예로운 이름을 말하죠. 영어로 reputation. 우리가 좋은 명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건 어떤 제품이건 명성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찌니 루이비통 같은 그런 명품들을 비싼 돈 들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실제적인 퀄리티도 좋겠지만 그것이 가진 명성 때문이죠. 요즘 한국의 BTS라는 노래하는 사람들 명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신문에 봤더니 커피도 BTS 커피가 나왔다고 하는, 한국 야구르트에서 BTS 얼굴만 커피 포장에 잠깐 이렇게 넣은 것인데 불티나게 팔려서 편의점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명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죠. 소위 말하는 유명인들이 그 미투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복음에 대한 명성은 어떠할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 명성이 높아진 상태에 있을까요? 땅에 떨어진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의 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정도로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크리스찬 삶에 대한 명성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왜 높아져야 될 하나님
복음의 명성이 이와 같이 땅에 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기보다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깐디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예수님 자체는 존경하는데, 복음 자체는 존경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다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억셉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손상된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세상적 기대와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넘어서야지 복음의 명성이 살아나는 것이지, 기대치 정도까지만 가든지 기대치보다 못하게 되면 결국 복음의 명성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질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절을 읽고 바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복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무엇이건 그리낄 것을 놓지 않고 싶다. 이 그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obstacles, block하는 어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의 직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비방받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손상당하지 않는다. 어떤 영어 성경은 mocked,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not to be discredited,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컨선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혹은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명성이 만일 금이 가고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복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멈춰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명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관심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이 결심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번 문제 보시면 복음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 바울이 자천했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4절과 5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4절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이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 추천한다, 자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방을 막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천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그가 견뎌야 했던 10가지 고난의 내용이 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 보시면 많이 견디는 것, 그것을 endurance,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아픔도 참고 비난도 참는 것이죠. 환난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고통이죠. 궁핍, 그다음 고난. 고난이라고 했는데 사실 옛날 번역에는 곤란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저는 그게 더 본문에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곤란이라는 이 말은 앞이 막혔다, 막힌 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최소 4번 정도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기록하죠. 예루살렘 감옥에 한번 들어갔고, 가이사랴에서도 감옥 생활했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갔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 클레멘트 오브 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실제로는 7번 투옥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더 많은 옥중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난동과 이 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폭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폭도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10가지의 엄청난 이 고난의 연속들, 이 크리소스톰은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 고난을 고난의 눈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lizzard of the troubles. 그냥 눈보라가 몰아치듯이 몰아치오는 이 고난을 바울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겠죠. 피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자천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항상 복음 전개의 기회로 삼게 되죠. 일반적으로 고난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는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 처하면 더 당당했어요. 예를 들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뭐 밤새 징징 울든지 불평이나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을 했어요. 그때 이 찬송이 퍼져 나오는 순간 사실은 물론 기적도 일어났지만 이걸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냐고,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찬송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복음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빌립보 간수의 모든 가족이 이것 때문에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죠. 혹은 유라굴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때도 로마 군인들이 다 우왕좌왕할 때에 바울은 아주 처연한 자세를 보입니다.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절대 상하지 않는다. 이 고난 속에서 크리스찬이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영적인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은 고난의 오면 자꾸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적 자질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탁월한 영적 자질을 가져야지 우리가 복음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6절은 복음 전거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자질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복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9가지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9가지의 좋은 자질이 나오는데요. 윌리엄 바클리는 이것을 3등분했어요.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자질, qualities of mind. 그것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깨끗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청결한 것, purity.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심이죠. 그리고 patience. 이것을 마음의 자질, 우리가 마음에 갖춰야 될 좋은 자질이죠. 두 번째로 qualities of heart, 우리 심령의 자질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3가지입니다.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forgiving heart, 용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inspiration, 물론 성령의 영향력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자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 genuine love. 오늘 세상 사람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다 사랑을 알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진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그다음 세 번째 캐리고리로 equipment, 복음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무장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 그리고 의의 무기, 이것이 복음을 전가할 때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영적인 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퀄리티가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나가니까 저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들의 기대한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는다면 이건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나를 처복종도 시켜야 되고 영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영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투자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 아름답게 전거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 때 항상 좋은 평가만 받을까? 우리 8절에 보시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즉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그가 받게 되었던 반응을 여기서 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e serve God whether people honor us or despise us.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지 멸시하든지 whether they slander us or praise us.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든지 우리를 칭찬하든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벌써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세상 사람들이 꼭 좋은 평가만 주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다른 평가를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보여주어야 될 무엇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을 다루는데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삶과 우리가 가진 실제적 삶의 내용은 다르다. 세상의 기대를 넘어선 삶을 살리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어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참되다. 이 같으나 실상은 이 같으나라고 표현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고 속이는 자 같고 사실 속이는 자 같다는 것은 좀 우리한테는 억울한 평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부인하니까 복음을 전가하면 마치 속이는 것처럼 받을 수가 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실제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는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실제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실제는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이게 사실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가진 현실이 세상에 보는 눈을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속이는 자 같은데 실제로 속였다 이렇게 되면 복음 명성이 살아날 수가 없죠. 무명한 자 같은데 실제도 무명하다 그러면 아무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속이는 자 같은데 실제는 보았더니 진실이에요. 무명한 자 같은데 실제는 유명해요. 죽은 자 같은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역설적인 반전을 통해서 초월적인 삶을 보여줄 때 복음의 명성과 메시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설적인 이 반전 혹은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면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충분히 넘어서게 되고 역설적이지만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성은 6번 문제 우리의 삶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명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자발적인 고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다기보다는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복음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난. 두 번째로 질적인 영성이죠. 우리 영성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 자체가 역설적인 반전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때의 복음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눔과 적용으로 가셔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는 시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안티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아예 작심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 어느 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지독한 안티 한 분이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기독교를 비판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이 글을 쓰신 분이 좀 오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샬로우해요. 그냥 어디서 좀 주워들은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전문가인 것처럼 뭐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평가를 하는데, 정말 전문가가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본인 생각에는 논리가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에도 이거는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예 기독교 복음을 뭐 가짜다, 뭐 사기다, 목사들이 어떻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티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안티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욕을 할 경우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일방인의 눈에 볼 때도 만약에 기독교가 부정적인 면이 보인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티가 아니고 기독교에 몸담았든지 기독교를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에 식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천 삶 가운데 가장 티피컬한 것이 이중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실제는 삶의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삶, 이런 것들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뭐 기복적이면서 이기적인 삶, 특별히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부패된 그런 교회 모습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그런 면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삶을 돌아보고 다시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복음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복음 자체는 뭐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고 이분 난 크리스찬들도 복음 자체의 가치를 그분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랄지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절대로 낮춰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 자체가 훼손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 복음 전개에는 희생이 수반된다. 당신이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전거를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했어요. 돌아가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든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체포당하고 두들겨 맞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본인이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희생을 한 케이스죠. 우리의 삶에도 내가 복음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이 없는지,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없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싫지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때는 가야 돼요. 또 섬길 것은 섬겨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내용들을 나누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크리스천이 갖춰야 할 영적 자질들 중에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6절과 7절을 소개할 때 세 가지 차원의 퀄리티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가장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걸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걸 여러분이 한번 놓고 성령의 감화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거짓 있는 사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뭐 9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고, 나에게 이 부분이 가장 연약한데 이 부분이 조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들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신령한 지식에는 참 모자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지식에는 무지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나누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더 높여야 될 영적 자질에 대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죠. 10절에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가지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뭐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많은데 우리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본다면 maybe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은행에는 잔고가 없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가졌으면 하늘나라 뱅크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항상 가져올 수 있는 잔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부자다,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세상 기준만 가지고서 평가를 한 나머지 너무 위축되거나 뭐 세상 말로 쫄아 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가진 사람답게 참된 부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복음이 더 잘 전거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혹시 줌을 통해서 양무리를 모이는 분들은 이 중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선택하셔서 서로 쉐어링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식었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참된 영적 각성이 개인과 교회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지 않습니까? 뉴 노멀. 노멀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뜻이고 사실 로말이라는 말이 롬에서 왔습니다. NORM. 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붙들고 있는 기존화되어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롬이라는 단어 자체는 옛날 가치를 말하는 것. 이미 확립되어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게 롬인데 그게 뉴자가 붙으니까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새로운 롬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이 뉴노멀이 됐고 또 모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은 뉴노멀이 됐죠.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 뉴노멀이 노말로 되어질까 이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뉴노멀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제 그게 굳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롬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좀 자유롭게 사는 이거 자체가 나의 삶이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awakening 하시기 바랍니다. 날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서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피지컬리는 교회 나갈 수 없지만 깨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영성이 식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고 뭐 미국이 지금 아시는 대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마스크 꼭 해주시고 어딜 가시든지 마스크를 꼭 하시고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셔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전체가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릎 선교 우리 7월 한 달은 선교의 달로 결정을 하고 우리 지난주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양무리를 통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또 헌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힘나서 사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자님들이 살아야지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스트롱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스트롱하셔야지 우리 양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영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신과 마음도 건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때문에 손상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처복종하게 하셔서 복음이 복음답게 온 세상 가운데 잘 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